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사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장 모임이 시작이 되어져서 8시 30분에는 모든 순서를 다 마쳐야 합니다. 아쉽게 이제 기도회는 또 방학이 되어지면 또 기도회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들을 잘 찾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선교의 그 여정들을 보는 가운데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오늘 좀 가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담대하게 말을 선포해라.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잠시 추억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불신자였다 그랬죠. 불신자였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죠. 교회 문이 딱 열어지는 순간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확 밀려왔습니다. 참 제 나름대로는 많이 힘든 그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요. 자존감도 거의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교회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죠. 그런데 막상 예배 시간에 딱 가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순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옆에 사람이 무릎 꿇으면 같이 무릎 꿇고 옆에 사람이 편하게 앉으면 같이 편하게 앉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딱 찾는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펼치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 어디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한테 성경 달라 그랬는데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성경책을 펴라 그래서 딱 폈는데 제일 앞에 보이는 게 구약 전서가 딱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덮었죠. 신약 전서는 없구나. 그러고 이제 딱 덮어놓고 이제 옆에 사람 성경을 같이 좀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성경을 주면 신약까지 같이 주든가 구약만 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딱 펼쳐보니까 그 뒤에 신약 전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저를 쓰시기에 좀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저도 나름 이제 환상도 좀 봤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또 음성도 듣게 하고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이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신학을 해가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자꾸 뒤로 밀어놓은 것을 최근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는 가운데에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너무 이거를 한쪽으로만 이제 뒤로 할 게 아니라 그때 주셨던 또 내가 그때 봤던 환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죠.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인텐시브 코스로 그냥 정상적인 시간으로 하면 참 오래 걸렸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저를 쓰신 것 같습니다. 뭣도 모르고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 소원 아닌 소원을 한 거죠. 예수 믿고 처음에. 근데 설교 듣다가 목사님의 메시지가 막 저에게 인상 깊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설교 중에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든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는데 고3이 딱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저를 딱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님께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저를 신학교를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준비하는 줄 알고 목사님이 저를 불렀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저 신학 안 갈랍니다. 고3 때. 그리고 저는 그냥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집사님 돼가지고 교회 헌신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목사님이 막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신학을 안 한다고? 저는 왜 화를 내지? 내가 안 가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저를 화를 내는 걸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종합고사 기출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제 앞에 놓고 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셔야 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저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따가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들어가시고 이거를 맨날 며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인간인데 그래도 이걸 보고 어떻게 공부를 안 하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산골짜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면 늘 꼴배로 가야 되고 겨울 되면 산에 나무하러 가야 되고 약초캐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는 저하고 솔직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이 되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밤에 공부도 못하는 게 밤에 공부한다 그럴까 봐 그 이불로 불빛을 가려가면서 숨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풀어가고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요. 딱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들을 그렇게 열고 인도하고 또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우리 청빙위원들하고 면접 볼 때도 사실 제가 가진 것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별로 학벌도 좋지 않고 많이 보지도 못했고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했는데 우리 청빙위원 권사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 거는 보통 잘 얘기 안 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의 실존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못나고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웠고 이것이 제 실존이고 제 정체성인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감춰야 될 이유가 제게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히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의 또 어려움 가운데에 또 진로에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로 걱정할 수 있는데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 붙들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거 다 해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로 우리의 키를 한자 하나 더 할 수 없고요. 염려로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한 며칠 굶고 밤새서 염려 한번 해보죠. 그런데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바꿔놓은 운명이라는 제목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제일 처음 질문이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가 올라가면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사사기 1장 2절에 시작을 해요. 이 말은 사실 사사기 전체의 소론과도 같은 거죠. 무엇이에요? 내가 이미 이겨놓았다. 내가 먼저 싸워서 다 이겨놓았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믿음으로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시므온에게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너 나와 함께 나가서 뭐하자? 싸우자. 이 세상은 여러분 전쟁터인 줄 믿으십니까?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오늘도 수없는 환경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의 싸움을 이겨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대면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상황 가운데 대면하면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싸워놓으셨고 우리는 거기서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나아가서 유다가 싸워서 정복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죠. 아도니베섹입니다. 아도니베섹, 베섹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잡아서 죽였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서 족속을 몰아내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또 헤브론을 정복을 했는데 특별히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냐 그러면 그니스 족속이거든요. 그니스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요. 너희 나중에 후손들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족속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러면 그니스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는 어떤 지파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심판당해야 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에도 그러지만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보면 그 가나안 땅 정탐을 가죠. 가나안 땅 정탐을 갈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12명이 딱 갔는데 10명이 가서 야 우리는 저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큰 거기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요새는 너무나 탄탄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40일의 정탐 기간에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돌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누구죠?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고백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그가 성실한 마음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합니다. 성실한 마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본 그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 집어넣지 않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야 우리의 밥으로 주셨는데 그리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 마음이 상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거인족 속에 있고, 헤브론은 그 자체가 요새와 같고 완전 튼튼한 산성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갈렙이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광야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 나이가 85세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산을 정복할 테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85세인데 내가 아직도 전쟁에 나가기에 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헤브론 산지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민수기에 들어가 보면 민수기에도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에도 등장을 하고, 사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수명이 1000년이나 되나? 아주 길게 있는 것 같죠. 그러고 보면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문이겠죠. 예를 들면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는 칭호인 것처럼, 어찌 보면 셋의 가정, 지파, 그 다음에 아히만의 가문, 그 다음에 달메의 가문, 이 가문이 지속적으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듯합니다.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럼 갈렙은 왜 이 헤브론 산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헤브론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한 그 땅이 헤브론 산지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니스 족속의 전혀 이방인 같고, 지파로 보면, 족속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아야 될 족속 같지만, 이가 출애굽을 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오면서 그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성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런 언약적 차원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혈통적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으로 주고 산 이 땅은 내가 정복해야 된다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렙이 저주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 가문인데 오히려 어디 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유다 지파의 한 지도자로 그가 성격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가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권모 술수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성실한 마음대로 믿음으로 그가 걸어간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받은 그냥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갈렙이. 그런데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그니스 족속에서 나중에 이 스토리가 진행하다 보면 모세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니스 족속의 갈렙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했죠. 이 이야기가 진행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겐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사기 기자는 끄집어냅니다.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의 지파가 겐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 길의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도 어떻게 보면 이방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오다 보니까 그들의 땅이 어디에 소속되어지냐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거하는 유다 지파의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봐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도 유다와 시몬이 올라가서 함께 협공을 해서 이 땅을 전멸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지파들을 온전히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지파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로 계속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 헤브론을 그들이 진멸할 때에 갈렙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진멸합니다. 완전히 파멸하고 쳐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도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멸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걸 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들어보셨습니까? 헤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치라. 그 말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것이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파괴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했는데 문제는 이 성이 다 파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집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졌는데 나중에 이것이 다 무너지고 게임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에 가봤더니 전쟁에 딱 갔더니 아이성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고 협곡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고 섣불리 그냥 이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게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졸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성 자체가 이 협곡을 따라서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상하셔 가지고 이 아이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나중에 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이 아이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주셨고 이것은 쉬운 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부정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돌려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취한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입니다.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는 항상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곡식도 모든 열매도 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첫 성인 여리고 성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로 드려진 것 가운데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빼돌렸죠? 아간이 거기에서 얼마의 전리품을 빼돌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아간을 찾아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썼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간을 딱 지목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썼어요? 제비뽑기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비뽑기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비뽑기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할 때의 방식이 뭐예요? 제비뽑기죠. 그들이 땅을 다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와서 그림을 딱 그려놓았는데 그 땅을 가져가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제비뽑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하게 했을까요? 제비뽑기는 여러분 점치는 겁니까? 아니죠. 제비뽑기는 여러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제비뽑기의 본질적 의도가 어떤 것이에요? 무조건 맡긴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뽑아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라 그러면 내 여기 거하겠습니다. 저것을 뽑았는데 우리 볼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사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몫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 지파가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단 지파예요. 분명히 단 지파를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에 가지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거하는 땅이 엄청 비옥하고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저 북쪽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북단에 있는 북쪽으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땅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단 지파가 있는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단 지파가 왜 그 땅을 버리게 되냐 그러면 블레셋 지파의 공격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해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싫어가지고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는 전쟁이 없고 평온하더라는 것이 그들이 라이스를 선택한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라이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배해 준 하나님의 방식을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가면 어디 없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지파 가운데에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 12지파의 명단 가운데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을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간을 뽑을 때에 제비 뽑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냥 우리가 그냥 쓸데없는 좀 추론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비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뽑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이 아니라, 이게 제비 뽑기가 점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비 뽑기가 정말 그대로 이걸 뽑아가지고 누군가가 뽑혔는데 이 사람이 너 죄인이 뭐 훔쳤지라고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 걸 뽑아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까? 제비 뽑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진짜 도마만 안 믿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습니까? 몰라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혔다는 것은 아간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회개케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비싼 외투를, 그 보석을 숨긴 것이 아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전리품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없었겠습니까? 아간이 뽑히는 순간, 그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같겠어요? 자기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 제비가 자기에 뽑혔으면 그 사람이 이걸 부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뽑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똑같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을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라도. 그 죄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간이 뽑혔으니까 아간이 저지른 죄가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뽑혔으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겠죠. 그러므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난 안 뽑혔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은 평안했겠죠. 정말 죄가 없었다 그러면. 그러나 다른 사람들 속에 제비를 뽑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면 비싼 외투를 숨긴 사람과 보석을 숨긴 사람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뽑아가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서 진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서 달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사기에서 먼저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적군들을 점령해 나갈 때에 완전히 온전하게 그들이 전멸하고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그들에게 미션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움은 영적 전쟁터이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먼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싸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싸움에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나가지 말고 시몬아 너 나와 함께 가자.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홀로 가지 말고 우리가 사랑방 지체들끼리 또 우리 공동체 소그룹 무리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 영적 싸움에 절대로 혼자 가지 말고 교회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혈통으로 보면 그의 지파로 보면 그냥 저주받아서 멸망당해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유다 지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매이면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죠? 재물의 가치, 명예, 어떻게 보면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떠한 것, 그것을 추구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좀 더 내가 뭔가 돈을 모아놓고 섬기겠습니다. 그 좀 더가 어디까지 모아져야 좀 더입니까? 좀 더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 기준에서 주관적 판단에서 좀 더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온전히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집에 너무 목맬 필요 없습니다. 집 살려고 너무 목매지 마세요. 집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전세 살면 재밌잖아요. 이 집도 살아보고 저 집도 살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굳이 빚내가지고 왜 빚 갚으면서 살라고 그러세요? 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실 때 투기는 좋지 않은 걸로도 알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죽지 않는 산세비대가 죽는 거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걸 더 아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몇 억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집값이 오르는데 집은 낡아지잖아요. 차라리 좀 더 살다가 더 좋은 집에 전세 가면 더 좋은 집에 살잖아요.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뭔가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내 안에 그것이 나에게 족사가 되어서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밥을 4끼 먹으면 살찌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온전히 알고 나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 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벼락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고 나면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살아가면 세상은 그렇게 두려울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내 새끼를 먹게 하시겠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거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물입니다. 제 자체가, 제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왜 여러분 학벌이 없는지 아십니까? 학벌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학위 하나 더 따면 담임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럴 때 저 그거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내 말씀 연구하겠다. 내가 필요한 교회가 있겠지. 내가 필요한 교회. 날 쓸 교회가 있겠지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스펙이 필요한 교회가 있을 테고 그냥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면 그것만 필요한 교회가 있겠지라고 하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이력에는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이사학교회가 저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무엇이 두렵죠?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붙들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주님 쓰시는 대로 이끌리면 그게 제일 복입니다.